에스더서 말씀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을 중과 질면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골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을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모르드가 옷이 들리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날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날을 알면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이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이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점쟁이들을 찾는다거나 무당을 찾고 또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앞날을 알고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점쟁이나 무당들이 앞날을 잘 안다면 그들이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 역시도 우리에게 앞날을 알려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7장을 에스더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이 에스더에 대한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7장을 읽으면서도 별로 긴장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앞날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성실하고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결과를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읽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말씀이 고대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긴장감을 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가 다 우리가 어떤 하만이 지금 죽을 것이라는 어떤 결과를 알고 읽기보다도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 과연 이 일이 정말 에스더를 하만을 제거하고 우리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살아나갈 수 있는가라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면받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에 모르드게가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몰살될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지만 이 에스더는 왕으로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고 자칫 왕 앞에 나가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권력도 없고 어떤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꼭두가시 인형에 불과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빠지자 에스더를 비롯한 수산성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3일간 금식을 하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왕으로부터 목숨을 보전받고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아하스의 왕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아하스로 왕에게 에스더는 아하스라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또 한 번의 잔치를 벌려 아하스의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긴장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비롯한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초조함과 긴장감을 가졌겠습니까? 과연 에스더가 자신들을 몰살하는 그런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수라 왕과 하만을 상대로 지금 목숨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쩌면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부딪혀보자. 그냥 죽는 것보다 부딪혀보고 죽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말이
이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를 앞두고 아하스웨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일기를 읽고, 그것도 역대 일기 가운데 자신을 암살하려던 빅다나나 데레스에게 자신을 구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말을 태워 수산성을 돌며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게 하라 라고 예치게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왔다가 왕의 말이 자신에게 향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조언을 했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던 하만의 몰락을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하만은 숨돌릴 겨름 없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비록 본문에서는 아하스웨로 왕과 하만 그리고 왕후 에스더 세 사람만 등장을 하지만은 아마도 잔치는 성대하게 열렸을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아하스웨로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소총과 요구를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하스웨로 왕은 빼도 박지 못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3번씩이나 에스더에게 호언장담을 했으니 반드시 에스더의 소총과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서두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왕후 에스더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이 칙령을 내렸지만 몰살하라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하만을 믿고 자기의 그 반지의 인장을 내어주었기에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이 상황 가운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칫 아하스웨로 왕이 내린 칙령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다가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하려다가 역곡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만에게 모든 잘못이 있음을 지금 드러내야 하기에 지금 에스더는 매우 지혜롭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면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으리라 라고 조심스럽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죽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의 민족이 모두 죽을 것이기에 자신도 민족을 따라 죽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의 민족이 노예로 팔리면 왕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은 죽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왕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은 대적이 노예를 판 돈을 왕에게 주지 않고 대적이 그 노예를 판 돈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왕이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하스웨로 왕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도 에스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자신이 어떤 상해에 빠지라도 왕에게는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하든지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만에게 모든 잘못이 있음을 지금
하만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하스의 왕 에스더가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하스의 왕은 에스더가 어느 민족인가를 묻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아하스의 왕은 자신의 왕후를 해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자신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역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아하스의 왕은 평소의 성격대로 분노하고 자리를 박차고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립니다.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들은 하만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거대한 바사제국의 제2인자로 그동안 왕 다음과는 권력의 위치에 있어서 전쟁을 휘두르고 왕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잔치에 왕과 단들이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한순간 자신이 왕위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아니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만은 아하스의 왕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생각한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던 아하스의 왕이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고 저가 궁중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려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상상이 됩니까? 아마도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궁궐에서 그것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고 왕후를 강간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하스의 왕이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도 아하스의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나간 것은 이러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즉 비록 모든 일이 하만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지만 그것을 허락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스의 왕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거대한 이 바사제국의 제2인자로서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죽이는 것보다도 어떤 명분을 세워서 죽여야 하기 때문에 왕은 그러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스의 왕은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그 3번씩이나 호언장렸다는 말이 헛된 말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생각하기 위해서 왕궁 후원으로 나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왕은 다시 잔치자리로 돌아올 때는 이미 하만을 제거할 마음을 먹고 목숨을 구걸하던 하만에게 왕후를 강간한다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만을 죽여야 하겠다는 명분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라는 말씀해 보듯이 이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으로 보아 아하스의 왕은 왕궁 후원으로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돌아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넷이 하르보나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 50굽이라는 나무는 약 한 2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산성 사람들이 다 이 나무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7층 높이가 되니까 성 사람들이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무가 모르드게를 매달리기 위한 죽여서 매달리기 위한 그런 나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고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7장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매달아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고자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렸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아마도 아수르의 왕이나 하만은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2번씩이나 초대했을 때 이들은 서로 의기투합하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술잔을 나누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여 아수르 왕이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하만을 죽이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함부로 번쩍할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서 한순간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역시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생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아이러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사제국의 제2인자로 부와 권세를 자랑하던 하만이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런 것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자신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을 잘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도 어려움을 겪기에 이 시인은 73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그것을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은 한순간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그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시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이 자신의 잘못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이제 삼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게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73편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악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어떠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모습을 보면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그가 한순간 몰락해서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수산성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수산성에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3일간의 금식을 하였다는 건 곧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여기며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두가 잃어버리고 예면하는 것처럼 여겼던, 아무런 힘도 없이 수산성에서 소수로 남아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 수산성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도 이곳에서 남아서 안주하며 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생명의 몰살될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들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몰살려 하려고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아무런 어떤 세상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믿음으로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지혜로 왕께 탄원함으로 대적이었던 하만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 것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과 에스더의 믿음의 지혜가 함께 모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론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일어날 줄을 안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에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닥치면 어찌할 걸 몰라 점거하는 것이 우리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닥친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서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지혜의 삶이고 참된 우리 인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잘 나가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세상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앞날을 아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참된 지혜의 삶이며 올바른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대적 원수인 하만은 제거되었을지라도 아직 유대인들의 생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조선은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와슬의 왕이 네가 허락을 했으니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위치는 실수도 잘못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게 이 조서를 변경한다는 것, 그것은 곧 왕의 잘못을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조서를 변경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그 명령은 과연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원수였던 그 하만은 제거되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8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삶임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